스바냐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읍시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이 스바냐는요, 방금 지난 어제까지 읽었던 그 하박국과 비슷한 시대의 남왕국 유다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하박국도 남왕국 유다 선지자고 스바냐도 남왕국 유다 선지자입니다. 같이 비슷한 시대에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바냐도 하박국과 마찬가지로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과 징계를 명령하고 그리고 그 심판이 곧 올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예언서입니다.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당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왕국 유다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북왕국하고 두 가지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북왕국이 실패했는데 남왕국도 오히려 똑같이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요, 막판에는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악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똑같이 멸망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그 우상숭배에 빠졌냐면 그 주변에 있는 각종 열방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숭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북왕국도 비슷하긴 하지만 북왕국은 그래도 초점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굉장히 많은 초점을 갖고 있었다면 이 남왕국 유다는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각종 신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우상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목적으로 자기 자녀를 몰렉이라는 신에게 갖다가 불태워 바치는 그런 일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모으려고 서로 저울을 속이고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과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하지만 이 남왕국 유다도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을 최후로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스바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 스바냐를 끝으로 해서 남유다에 대한 경고가 끝이 나요. 왜냐하면 이 스바냐 끝나고 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의 물론 마지막 선지자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이 스바냐보다 훨씬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당하고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같이 끌려간 인물이에요. 그 역사를 고스란히 같이 경험한 인물이었다면 이 스바냐는 그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기 이전의 인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 스바냐는요 남유다를 향한 마지막 예언을 한 이 소예언서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유다에 대해서 경고한 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끝장난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처럼 이 스바냐도요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 똑같이, 그러니까 아모스와 이 스바냐가 같이,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는 남왕국 유다를 같이 마지막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으며,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소망의 말씀을 또 주시는 것이 오늘 스바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서론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는 아몬의 아들 요시야 시대에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였어요. 요시야 시대, 여러분 남왕국 유다에서 요시야 시대가 가장 큰 종교개혁을 일으킨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 5명이 있는데 그 5명 중에서도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큰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유다가, 남왕국 유다가 계속 몇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온전히 희년을 지키지 못하고 온전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 요시야는요 그 율법과 절기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율법을 다시 온전히 지키기 시작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정말 칭찬해 줄 만한 그런 왕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요시야 왕 이전은 어땠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가장 큰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말 뒤에는 종교개혁을 그렇게 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남유다가 엄청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드리면 요시야가 어떤 종교개혁을 일으키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전 안에 여자 창녀도 아니고 남자 창녀들이 살고 있는 집을 두드러 부숴갖고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그 요시야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심지어는요 창녀들의 방, 창남들의 방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성전 마당에 태양신을 섬기는 그 말들이 있었어요. 그것들 다 드러내고 끄집어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말 뒤에는 그렇게 남유다가 우상숭배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심지어는 성전 안에 그런 어마어마한 우상단지들을 모아놓고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요,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남북 왕조를 합쳐서 가장 악한 왕이며 가장 큰 우상숭배를 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워진 왕이 요시야거든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였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스바냐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등장했던 얘기잖아요. 창세기 노아의 홍수 사건,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이 시대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가지고 하나님이 이 지면에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스바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3절을 봅시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완전히 멸절하리. 사람만 멸절하는 게 아니라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 동물, 짐승 모든 것을 다 싹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 시대의 사건과 똑같은 심판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의 순서를 보면 창조의 순서와 정반대예요. 창조할 때는 뭐부터 창조했죠? 빛부터 식물, 동물,
땅, 식물, 동물 해가지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심판하실 때는 사람을 먼저 심판하고 동물, 식물 이런 식으로 가요. 거꾸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심판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있다 마지막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람 중에서도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 누가 더 심판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이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든 이방인들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것들을 끌어들인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끌어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것이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 사람 때문에, 이 인간의 죄 때문에 같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무생물들이, 저 식물, 동물들, 무생물들, 저런 것들이 뭐 생각이 있다고, 영혼이 있다고 쟤들이 함께 괴로워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 피조물들도요, 전부 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새롭게 구원받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이 피조물들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세계 전체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스바냐에서 온 땅을 다 지면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온 땅을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이 모든 죄가 온 피조물에게 다 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에서도 또 스바냐의 종말의 사건에서도 인간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죄로 말미암아 온 땅을 다 심판하신다고요. 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요,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유다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이 그마림은 우상숭배의 이름이에요. 우상의 이름이에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라고 하면서 사실은 돈신을 섬기는 자들을 멸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온 땅을 쓸어버리고 진멸하는 이 심판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 그것도 성전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이 땅을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도 그렇고 이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바벨론을 들어서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고 이 모든 심판의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결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삶이 온전하게 되는 그것들이 행해지지 않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서 온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 스바냐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하면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띄어지면서 어디가 심판받죠? 강과 바다와 땅과 물의 근원들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것들이 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악의 세력과 그 악을 따라 추종했던 악한 무리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모든 죄의 원인이 우리부터 있어요. 우리가 정결케 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스바냐도 그렇게 온 땅을 지면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이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그 일을 심판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땅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의 코로나, 이 땅의 어려움, 이 땅의 심판, 이거 누구를 향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건 내 잘못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